16장 주보의 전체를 기록했는데 분량이 많아서 줄였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음 주에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고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광고 잠깐 볼까요?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라고, 다음 주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땀 흘릴 교사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번 주간부터 지역셀 사역 진행하고 있는데 빠짐없이 잘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20일 주일에는 봄맞이 자임 신방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시면 자세한 광고는 여러분에게 공지하겠습니다. 더불어 다음 주일날 점심식사 후에 오후 1시 30분에 대외 사역부 모임을 갖습니다. 무경시에서 갔는데 사역부원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퀴즈대회에 대한 공고를 했습니다. 시간적인 촉박감이 좀 있다고 해서 약간의 주를 수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적어도 6월 첫째 주에는 성경 퀴즈대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갑택 형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9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찬송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늘 배반하나 내
또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는 위에 비네, 주는 위에 비네, 주는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배 타느니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잠복락과 비가 넘치겠네. 주는 위에 비네, 주는 위에 비네, 주는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찬송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위력적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감동이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면에 나왔습니다. 나온 교우들 의미 있게 나왔사오니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말씀 선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고 잠잔 우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주보에 있는 구절수가 너무 많아서 좀 줄였습니다. 다음 주에 창세기 16장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제목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라는 제목은 여러분과 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하고, 오늘은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라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10년이었음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보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75세에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는 이 약속은 10년이 지난 뒤에도 용도 폐기가 아니라 진행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교주가 나눴지요. 85세가 되던, 다시 말하면 1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다시 오셔서 약속, 계약, 언약을 재확인해 주셨던 것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동물들의 사체를 양쪽으로 나누어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신 뒤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허락하셔서 일방적으로 계약하셨던 메시지를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뒤에 16장이 오늘 본문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또 확인해 주신 진행령의 은혜를 확인한 뒤에 이어지는 기사가 16장이라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6장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16장 들어가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으라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우리 이 구절을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이미 익숙해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러나 공예배니까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이 구절에 대한 고정되어 있는 생각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잘 담임 목사의 설교에 주목해서, 오늘은 유튜브에서 예배 드리는 지체들만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유튜브에서 예배 드리는 지체들 담임 목사의 메시지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을 수 있기를 부탁하고, 지금부터 그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1절과 2절에 대한 메시지를 틀겠습니다. 비틀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1절과 2절을 이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9살 밑에였던 사레도 경수가 끊어지고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나름대로 짐작했던 사레와 아브라함이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리고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서로 짰습니다. 당시 몸종이었던 노예지요,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이집트 여인에게 남편이 들어가서 시바지 역할을 하갈이 할 테니 그러니 후사를 얻으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허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허락한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너무 잘 압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마엘이 탄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집요하게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본다면 우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지,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했어.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믿음 없음으로 본문을 해석해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은 비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비틀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 말씀드리겠는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불신앙, 그게 전혀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인데, 영남신학대학교의 오택현 교수의 주석을 여러분에게 자막을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굉장히 신선한 해석인데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무엇일까? 그의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신앙의 합리화다. 그는 앞서 하나님과 언약에서 다메섹 엘리에셀 대신 아브라함을 통해 낳은 자식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셨지, 사레를 통해 낳을 자식이 반드시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또 불임이 빈번한 고대사회의 규율대로 아내의 몸종을 통해 아이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이 굉장히 신선한 해석인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 전혀 없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견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태현 교수의 이 주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해석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들을 줄 거야. 근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오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했다는 이 행위,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 행위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것은 사레의 몸에서 아들을 줄 것이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75세 아브라함이 오셔서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다, 너희 민족을 창대케 할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꼭 사례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몸종인 또 다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도 후사가 될 수 있다고 이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되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미 세뇌되어 있는 그 믿음의 어떤 이 본문 텍스트에 대한 부분에 세뇌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떨쳐버리면 충분히 지금 오태현 교수의 이 해석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태현 교수가 이 말을 한 것은 진짜 그래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이걸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창세기 59번째의 레마이기도 해요. 지금 아브람과 사레가 나이가 들어서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는데, 그런데 일견 하나님이 아브람 나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을 어느 정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는데 현실적으로 생리가 끝난 사레는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레의 몸종이었던 젊은 여성이었던 이집트인 하갈을, 나쁜 말입니다, 빌려주었고, 빌려준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의 후사를 주는 방법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틀은 거죠? 이렇게 틀은 거예요. 아브람과 사레가 갖고 있었던 치명적인 불신앙은 뭐냐 하면, 신앙의 부족함이 아니라 신앙을 자기 멋대로 해석한 신앙의 합리화다. 여러분, 자막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영적인 레마가 뭔가? 이것입니다. 두 사람의 평가는 신앙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신앙의 합리화라고 정의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신앙의 합리화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합리화가 뭡니까? 신앙의 합리화라는 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전혀 상관없는 그 뜻이 맞아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뜻이 이루어지면 내게 유리해요. 내게 유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몰고 가고 싶어하는 욕심, 그게 뭐예요? 신앙의 합리화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을 주었던 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하갈 제2안을 만들었던 거라 이 말. 이게 얼마나 위험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 우리는 이미 알아요. 그렇게 해서 낳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지금도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맞서는 인종 분열에 대단히 위험한 동기부여를 제공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신앙의 합리화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성경적 내증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학계 예언자가 예언한 학계 1장 2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노니라. 한 번 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따라오십시오. 예언자 학계는 80이 넘은 노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 예언자가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때가 500주전, 그러니까 BC 520년 정도입니다. 520년 경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520년, 주전 520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자, 여러분에게 훑겠습니다.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것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북쪽을 차치하고 남쪽만 얘기합시다. 남쪽이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십발중을 당하여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587년부터 586년까지 남유다는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부터 위기는 있었어요. 그 전부터 주전 605년부터 바벨론이 남유다를 유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멸망한 건 언제냐면 주전 586년과 587년에 멸망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을 당했으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남유다의 지식인들, 오늘로 얘기하면 안경 낀 사람들, 귀족들, 왕족들, 똑똑한 사람들 다 끌려갔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정말 똑똑한 청년들이 끌려갔지만 어쨌든 간에 남유다의 모든 지식층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없이 바벨론에 살게 됐는데 7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죠. 예레미야 연서에 나온 말씀처럼 70년이 되어야 회복된다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연도를 얘기하면 70년을 못 메웠어요. 못 메우고 약 70년 만에 돌아오는 바벨론 포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이 제시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는가? 바벨론은 엄청난 나라였어요. 무너질 것 같지 않았어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538년에 무너져요. 바벨론이라는 막강한 나라가 538년에 바사에게 무너집니다. 그때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왕이 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바사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는 바벨론의 정책과는 전혀 다르게 유화 정책을 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화 정책을 펴서 너희 나라로 가고 싶니? 너희 땅으로, 나라는 없었지만 너희 땅으로 가고 싶니? 자원하는 사람들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자원하는 사람, 만약에 자원해서 너의 땅으로 가겠다면 보내주겠다라고 말했던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자원한 사람이 42,360명이었어요. 그 42,360명이 총독이었던 수르바벨, 물론 바사의 총독이 임명한 총독입니다. 수르바벨, 그리고 제사장 출신의
예수야, 이 두 사람의 진두지휘에 따라서 42,360명이 포로에서 돌아와 유대 땅을 밟았어요. 근데 그 땅은 솔로몬 성전 없어졌습니다. 짓밟혔잖아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 휘황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이 없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42,360명에게 수룹바벨과 예수야가,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가 42,360명에게 명령을 내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성전을 재건해라. 성전을 재건하는데 재건의 이유, 나 고레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전을 만들어야 한다. 목적이 어쨌든 간에 성전을 재건할 기회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전, 혹시나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뼈대가 올라가고 있는 2년 정도의 성전 재건이 일하고 있는 이때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복병? 이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출신이란 말은, 사마리아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혼합된 민족이잖아요. 그 혼합된 민족이 남쪽까지 내려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거민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뇌물을 주고,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에게 투소를 합니다. 잘못된 거짓 투소를 하는 거예요. 그 투소가 뭔가? 그 투소가 에스라 4장 5절로부터 6절에 있습니다. 장악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까지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바사왕 고레스,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던 왕, 그 왕과 더불어 이어서 왕이 올랐던 아하스웨로까지, 이 시대까지 사마리아 거민들이 성전 재건을 막아요. 고발해서.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학계 예언서, 에스라서, 느헤미야, 그리고 스가랴서 여러분 강의할 때 다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런데 여하튼 간에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됐습니다. 중단됐어요. 중단이 되고 나서 536년부터 520년까지 성전 재건이 중단됐습니다. 16년입니다. 이때 42,360명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2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런데 성전 중단을 못하네? 땅을 치며 통곡하며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통곡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언사학계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됐잖아요. 그 중단된 것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학계 1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루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42,360명은 성전 재건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중단됐을 때 안타까웠던 곳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1장 2절에 학계 예언자의 음성을 들어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이런 거. 우리가 성전을 재건했는데, 2년 동안 성전 재건을 했는데, 그런데 외적인 물리적인 압력으로 성전 재건하지 못하게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맞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아하스웨로가 성전 중단을 명했으니까, 사마리아 거민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했으니까 우리가 성전을 짓지 않는 게 아닌 건 분명해요. 그런데 예언자께 80 이상이 된 노 예언자가 분노하면서 학계서의 예언을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 그 저희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저희? 여러분 제가 잘 읽지 않았지만 학계서 1장 4절 이유를 보면 성전 재건은 중단됐어요. 성전 재건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42,360명은 자기들의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집? 성경이 말합니다. 완벽한 집이다. 완벽한 집이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리의리한 집이에요. 잘 지은 집이에요. 성전 재건은 중단하고 자기의 집들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연작계는 드디어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터뜨려요. 뭘 터뜨리는가? 이걸 터뜨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너희 집을 완벽히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너희들 외적인 물리적인 압력을 통하여 성전 재건을 중단됐다고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지만 너희들의 진면목은 성전 중단이 재건된 것을 박수치고 있지 않는가를 물어요. 그게 진짜였으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었으니까 차라리 잘됐다, 힘들었던 이 성전 재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고 싶었지만 중단되게 만드는 것 차라리 잘됐어 라고 박수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쾌재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정치적으로 이 성전 재건의 윤호 떨어지지 않았어, 시기가 되지 않았어 라고 치부했어요. 오늘 학계 연자의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왜 성경적 내증으로 소개했습니까? 오늘 본문과 맞물려 42,360명 그리고 지도자들 전체가 성전 재건 중단을 합리화하고 있잖아요. 신앙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신자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신앙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이니까 그들은 양육을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리고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우리 제천 세인교회의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그런 성도들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담임 목사의 영적인 보람 중에 하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저의 보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너무 잘 알아. 너무나 빠삭하게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적용하면 내가 불리해져,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그걸 교묘하게 틀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그게 뭐지요? 신앙의 합리화입니다. 오늘 창세기 59번째에 사라와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종하는 것이 뭔가? 합리화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하여 너의 후손들을 복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아갈이라고 하는 제2의 대안을 통하여 복 주신다는 게 아닌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이삭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을 합리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범죄는 본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해서 자기들의 신앙적 결단이 아닌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뜻으로
약속을 변질시킨 신앙의 합리화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신앙적이지 않은 신앙의 합리화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눈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5절과 6절, 하갈이 아이를 임신해서 탄생시켰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4절부터 읽어볼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설교 원고에 썼어요.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이 뭐지요? 이것입니다. 사레가 자기 뜻대로 자기 남편에게 하갈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낳았는데 하갈이 교만해졌습니다. 사레를 업신여기고 사레를 멸시합니다. 그러자 뿔딱지가 났습니다. 사레가 남편한테 딴지를 걸어요. 이렇게 된 것은 당신 탓이다. 본인이 허락해서 본인이 요청해서 남편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되니 남편한테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책임이 무서웠던 아브라함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 당신이 그렇게 하니 맞는 것 같네. 그러니 당신 좋은 대로 해 라고 자기 아들을 낳아줬던 하갈을 내쫓아버려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와가 추궁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추궁하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가 독초하는 게 좋지 않아서 만들어줬던 여자 하와가 나를 꼬심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추궁합니다. 하와, 너 왜 그랬느냐? 뱀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지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죄의 전가라고 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가, 하갈이 죄의 전가를 보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합리화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는, 그래서 야고보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 죄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야고보 기자의 말처럼 그런 모습으로 죄의 전가가, 죄의 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이 뭘까?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앙의 합리화 때문입니다. 바로 신앙의 합리화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죄가 장성하게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교우들과 이렇게 한번 다짐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59번째 강의를 통하여 신앙의 부족함보다 더 치명적인 죄는 신앙의 합리화이다. 오늘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합리화하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앙의 합리화를 떠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김기성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신앙의 합리화를 떠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조율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바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신앙의 합리화를 하는 자는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반대로 내 부족함을 아는 자는 하나님 다시 당신이 나의 진짜 복인 줄을 믿으며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성경적 내증을 하나는 삭제했지만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의 부족함보다 더 무서운 치명적인 범죄는 신앙의 합리화인 것을 명심하고,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해석하여 합리화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복으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불리하면, 유익하지 않으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하는 신앙의 합리화의 치명적인 범죄에 걸려듭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신앙의 합리화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여 하나님 당신이 진짜 복인 것을 명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인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